오늘 28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한참 은혜를 나눴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약속을 받으면은 두려움은 생겨요. 누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고서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동물을 쪼개고 가운데로 걸어가시잖아요. 원래는 쌍방이 걸어가야 돼요. 언약을 맺은 사이. 그런데 하나님 혼자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 혼자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혼자서 걸어가십니다. 원래 둘이 가는 이유는 서로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놓고 둘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두려운 거야. 사람이 왜 두렵냐? 이거 잠깐 리뷰하는 거예요. 왜 두렵냐면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신앙에 깊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할 때 그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되냐면은 이 율법적인 의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우리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게 모르게 내 역할을 생각해. 근데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니가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주시니가 이루세요. 근데 웃긴 게 환경을 완전히 거꾸로 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폼나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주시고 나서 환경은 완전히 거꾸로 가. 그래서 뭐부터 죽이는 거죠?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확 죽여버려요. 아니 딱 해놓고 이건 내가 물에 손만 건져도 손만 갖다 대도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해버리지. 손을 딱 놓게 만들죠. 환경이 완전히 거꾸로 가요. 약속과 완전히 반대로 가. 그래서 손 딱 내놓게 하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를 착수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왜 두렵냐?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언제 해방하는 거냐면 자식에 대하여 어떤 자기에게 자꾸 책임을 하면서 그 어떤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고통을 알게 모르게 자식한테 흘러내고 그 고통을 자식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냐? 불필요한 책임의식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되 그 자식을 주시되 우리 부모들에게 그 부모에게 그래 네가 잘 양육해라고 너에게 어떤 책임을 맡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그 자녀에 대한 모든 앞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부모가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으로 고생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구나. 이 말씀 안으로, 이 약속 안으로 딱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나로부터 해방, 내가 만들었던 불필요한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그 해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 자녀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건 부모라는 걸 알아요. 그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 부모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불필요한 지나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도들 맨날 책망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면은 이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굉장히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귀여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셨어요. 지금. 편안해진다.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막 책망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기도하다가 생각했던 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야. 오늘도 어떤 분하고 막 기도하는데, 전화하는데 처음에 막 책망하다가 내가 책망할 사람입니다. 하다가 결국엔 마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나는 참 줏대도 없다 그런 생각인데 아니야. 그게 진짜야. 내가 보니까 나중에 끝이 너무 아름다워. 사람이요,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한 사람이 할 말이 많습니다. 더 소리 지르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올바른 위치에서 이게 선악관에 이게 판단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막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형제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 형제를 또다시 받을 수가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평화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우냐? 어떤 불필요하게 내가 책임의식을 갖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주신 이가 그분이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당신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사일전 5장 24절.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24절. 그래서 두렵고, 지난주에 이걸 리피트하는 거예요. 또 왜 두려운가? 의로움은 믿음으로 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사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속 사람이 먼저 알아버려요. 이 깊은 존재가 먼저 뭐가 함께 올 걸 알려면 고난이 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의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 존재가 떨고 있는 거야.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벌써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후사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려움은 왜 오느냐? 이번 주일날 좀 우리가 다루겠지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인 것은 예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그분이 빛과 같이 희어지고 광채와 같이 이렇게 빛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변한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막 들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때 불결해도 좋다. 노래 하나 끝내고 보자. 이럽니다. 우리 찬양할 때 진심으로 부르잖아요. 진심으로 불러요. 이 찬양할 때 그냥 하루 온종일 불결하게 살았어도 그 찬양할 때만큼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나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의 기쁨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이거는 주님을 우리가 하루에도 그분의 그 온전하심을 이렇게 갈망하고 악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보려면 자기가 또 아니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 결국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주되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광채 앞에서 나의 주되심을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자가 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율법 안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분의 너무 위대한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그분의 성품 앞에서, 온전함 앞에서 내가 무용지물이다. 나에게는,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에브리데이 일어날수록 복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그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주관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을 도구로 살려던 삶의 패턴에서 확 뭐가 전환되느냐? 자기 존재적 죽음을 존재 안에서 고백하는 순간, 이게 말로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가 고백을 해버려요. 아,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니구나. 이걸 언제 발견할 수 있냐? 주님을 바라볼 때만 발견했어요. 그분의 해와 같이 빛날 때를 자꾸만 묵상할 때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 존재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율법 앞에서 죽음이 선포가 된다.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에 계속 들려졌던 말씀이 이 안에서 어느 위치로 가죠? 내 손에 들려져 있던 말씀이 이제는 내 심장 안으로 올라서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주관해요. 그분이 주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제대로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발견할 때 내 안에 내가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곧 나의 생명의 중심부로 딱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가 이제는 말씀이 주인이 돼.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변화산세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몸소리 들린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딱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그리스도만 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진짜 변형시키는 그 변화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두려움이 일어나.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들리려나? 그분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나의 그러니까 뭐죠? 그동안에 내가 생명, 내가 주인이었다가 말씀이 나의 주인으로 딱 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출산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아니에요? 이러지 않죠? 스마일 안 하죠? 스마일 안 하잖아요. 출산의 두려움입니다. 이거 뭐죠? 세계가 바뀌는 거야. 저 세계가 물러나고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뭐로 이루어져? 존재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옛 세계는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만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가 나한테 도래하는 거죠. 할렐루야. 변화산이 얼마나 되는 사니까 알겠죠?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한테 도래하는 사건이요, 우리 존재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종말을 맞는 우리의 두려움이야.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를 무섭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쯤이면은 티켓 내고 두려움 경험할 만해요? 오케이, 티켓 안 사고 나 두려움 안 내하겠다. That's fine. 근데 뭐가 없죠? 새 세계가 없지. 신세계로 가는 과정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세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물어보세요. 폴라이트하게. How did you find out? I've been there. 그 새 세계를 맞는 두려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종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막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속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이거 거룩한 두려움. 마치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홀리한 그런 어떤 fear가 있듯이, 그걸 13 표현하면 경외라 그러죠. 경외. 즉 그야말로 그분을 공경하면서 두려우면서.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곱에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 장소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겠어요? 그대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그대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칼질하지 말라. 그대 인생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거든 못을 박지 마라. 그대 인생에서 두려움이 오거든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20절)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주 하나님을 자기가 임명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예 하나님을 임명을 해버려요. 방금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했는데 이렇게 하시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28장 15절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28장 15절에 얘기했는데 왜 자기가 다시 그것을 조건부로 붙이냐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좀 이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안 믿겨지죠? 왜 안 믿긴지 아세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 이것이 딱 나를 주관하는 말씀을 들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더 급한 생각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당장에 내 눈앞에 다급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못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도망가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지금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거든. 말씀하셨거든. 그걸 뭘로 듣는다? 귀뚱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거죠? 지금 딴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현재 무엇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을 딱 중지하는, 이건 이제 일종의 테크닉, 영적인 테크닉인데, 내가 무엇인가를 몰두하던 것에 탁 중지가 오면은 무의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이미 나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었던 거를 내가 뭔가에 계속 포커스하고 있느라고 그걸 못 듣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딱 퍼즈, 중단하는 순간에, 나에게 계속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있었구나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하다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계속 가던 길을 딱 멈출 필요가 있어요. 딱 멈출 때 내가 이 가던 길 때문에 여태까지 나한테 무엇인가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중단되는 지점에 가서 이런 것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야. 뭐 때문에? 나의 길 때문에.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어떤 길이 중단된다는 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실업자들이요. 실업인들 말고 실업자들. 갑자기 내가 세우는 계획 같은 것들이 탁 중단될 때가 있어요. 나는 실업자가 아니야. 돈 안 받는 게 실업자가 아니지. 일하는 게 중단되는 게 실업자지. 그죠? 나는 유능하신 분이야. 무슨 어느 프로그램 나를 쳐다보는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몰두하고 계속 무엇인가에 이렇게 딱 깊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중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느라고. 그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걸 감사하죠. 아멘. 감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야. 그걸 몰랐었어. 이미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게 야곱이 그거를 자기 생각, 자기 계획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조건부로 다느냐?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짜가 있다. 은혜는 주시는 분이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고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받는 은혜는 하나님부터 받는 건데 그건 대가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커스트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봤어요. 그분의 은혜로. 대신에 동시에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죠. 베푸는 은혜는 나에게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들을 이렇게 무료로 쓰게 일종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건강한 은혜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쓰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그 코스트가 와야 돼. 그것은 곧 다른 게 뭐냐? 뭐 유리창 깨진다든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잡음이 생긴다든가, 이런 코스트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베푸니까. 근데 베풀면서 대가를 생각 안 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은 항상 그 대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풀어요. 그럼 그제서야 브레이크 이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공짜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조건부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에 향응하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응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원인을 제공하면은, 당신이 그 결과로 당신이 이렇게 응해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야, 그거는 야곱이 몇천 년에 써먹은 기술이다. 그 야곱이 써먹은 기술이다. 내가 언제 너보고 이거 해달라고 그랬냐고. 언제 소득의 16조 내라고 그랬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인데, 모든 것인데. 그리고 이미 내가 약속을 했으면은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조건부로 누구죠? 야곱이 내미는가? 또 다른 이유는 이상하게도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보다 보이는 현실이 더 정직해 보여. 그래서 어떨 때는 약속이 굿둥그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베푸시되 보이는 상황인과 현실이 거꾸로 가게 만든다 그랬죠. 왜 그렇죠? 약속과 보이는 현실이 비슷하게 가버리면 사람이 자기가 해버려. 그 약속을 자기가 그 환경에 편승해서 자기가 이룩하려고 막 그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떼게 환경을 완전 반대로 돌아가게 막 너를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딱 기근을 내려버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야, 만약에 너 풍성하게 해주겠다 했다가 그냥 막 땅을 기름지게 해가지고 네가 가는 데마다 씨 뿌리고 그러니까 막 나면은 네 노력으로 네가 이거를 이뤘다고 생각할 텐데, 기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희가 풍성함을 누렸다면은 그것은 너의 노력이나 너의 재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보이는 현실이 더욱더 정직하게 보여.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회유했다가 협박했다가 하나님을 당근과 채찍으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을
일도 하죠. 에? 그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어? Do you need more? You want some more? You want more? 우리 31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는 그냥 몇 장 몇 장을 이렇게 띄워가면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세요. 예. 결국에는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요? 외삼촌 집에 가죠. 그죠? 라반의 집에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사실은 그 뭐예요? 도망자의 원조야. 야곱이 도망갔죠. 일단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죠.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또 도망 나오죠. 잘 보라고. 야곱의 삶이 뭐냐면은 도망 다녀요. 나중에 환도뼈는 왜 깨지죠? 도망도 못 가게 깨뜨려요. 그전에는 도망할 길이라도 있었지. 이제는 도망할 힘도 없이 도망할 수도 없게 만들어. 그제서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변모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도망 넘버 2를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31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 야곱이 들은즉 1절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원래 형 발꿈치 붙들었죠. 그러니까는 아주 이게 술을 부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술을 부린 것을 현대말로 뭐라 그래요? 사기친 거죠. 사기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 사기당한다.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돈 떼어먹고 이 사기꾼아 했는데 진짜 털어보면 돈들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을 만나서는 돈을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사기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기쳐야 돼. 보면은 사기친 사람이 사기를 당해. 이게 그래. 이 야곱이 형한테 팥죽으로 뭐 장자권 이런 거 쓸데없는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축복 팍 받고 결국 도망치죠. 그리고는 만났는데 더 큰 거한테 걸렸어. 오케이, 딸을 줄 테니까 7년 일해라. 딱 보니까 이게 둘째 딸을 좋아해. 그래서 첫째 딸 집어넣어. 이게 나른 놈 만났어. 내 삼촌이 결국은 첫째 딸 집어넣고 오케이, 네가 원하는 그 딸을 원하면 라헬을 원하면 레이첼이죠. 7년 더 일해. 결국은 14년 동안을 자기도 형을 발꿈치를 붙들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삼촌에게 발꿈치를 물리죠. 그래서 발꿈치를 문 사람은 발꿈치에 물립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발꿈치를 물면 발꿈치가 물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발꿈치를 물려. 근데 오케이, 발꿈치 물렸는데 또 야곱도 그동안에 또 돌을 닦았잖아요. 야곱도 14년 동안 일만 한 게 아니지. 원래 그 돌을 내버려 두겠냐고. 그래서 자기 딸의 머리 쓴 게 뭐죠? 오케이. 내가 이렇게 맨날 죽자 살자고 이거 마누라 둘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내친 김에 삼촌의 재산이라도 한번 가져가자 해서 삼촌한테 딱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아롱진 거, 검은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점 있는 거, 양들 중에 오케이, 온전한 거는 삼촌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는 내 거. 그러니까 삼촌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오케이, 좋은 건 내가 갖고 문제가 있는 건 네가 갖냐고. 근데 이게 무엇을 알았느냐? 그때 맨델 유전 법칙을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짝짝
것들마다 검은 거, 아롱진 거, 전백이. 하여튼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화가 난 거야.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 당한 거야. 그쵸? 뛰는 놈 위에 나눈 거, 나눈 놈 위에 또 뭐가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하고 걸린 거예요.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게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일을 벌리죠. 사람은 나를 위한 일을 벌리죠. 사람은 어떤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의도, 나를 내가 인정받고 나를 사랑하고 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자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그런 의도로 시작했어도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부합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벌써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 교회야. 이게 교회야.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This is it.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주소서. 바벨탑과 교회는 다르죠. 바벨탑은 벽돌로 잘 좋은 스탠다드를 모아서 이렇게 좋은 데 올라가죠. 이건 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다 같이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리더들이 됩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에 한을 품은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동굴에 피신되어 있었고 아둘람 동굴에 와 있던 이 쓸모없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장관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의 의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의도는 사실은 하나님처럼 깊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의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계시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욕심부리고 더 많이 팔아먹으려고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 양들을 교회의 지체로 보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양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러한 양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죠. 내 양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양들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 없는 것들보다는 점 있는 것들이 더 예쁩니다.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둘람굴에 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제껴지고 오히려 남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을 모아 당신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예뻐요. 저는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면은 저게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언젠가 저 차도 찌그러질 때 그 안에 주인도 함께 성숙해지겠구나. 사람이 살다가 이게 어디가 좀 덴트가 나고 좀 찢겨지고 좀 유리창도 깨지고 이럴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몰라, 나는 맨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만 보여. 그런 것만 보인데도 내가 오늘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여기 홈레스가, 전에는 애들이 굉장히 겸손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생긴 애들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그 타입이 아니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홈레스 애들이 갑자기 오늘 딱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달라. 전에 있던 애들 겸손하게 이제 눈치 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심도 요새 좀 이상한 애들이 몰리지? 자주 씻어서 그런 거야?
교회 들어와서? 아니 그 밖에서 물 어디서 받아가지고. 뭐 와각에서 받아오겠지. 그래서 너무 깨끗해가지고 여기도 조직이 손을 뻗쳐나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근데 그것만 보여요. 어디 가도 이렇게 특히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이 브로큰 하트인가 이게 보여요. 그게 이제 만져진대도요. 여러분 멀쩡하고 진짜 남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그 칭찬을 받고 살아도 그 본인이 영적으로 브로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그 BH가 보여요. 브로큰 하트드. BH가 보이는 거예요. 난 BH를 he must be BH 딱 broken hearted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어느덧 심령이 깨어지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내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너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로는 개혁을 하지만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욕심을 출발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모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게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저분은 무엇이 BH일까? 저분 너무 멀쩡해. 저분은 뭐가 BH일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절대적으로 가난한 거야. 무언가가 나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만 안 되는 거야.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거야. 영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겁니다. 3절. 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사촌들이 말하는 얘기 듣고 쫄았죠. 왜냐면 자기 홈그라운드 아니잖아요. 삼촌네 있는데 사촌들이 막 저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지금 굉장히 막 쫄려 있죠. 쫄려 있다라는 게 쫄았다는 거야. 이 쫄려 있으니까 3절이 들리는 거예요. 3절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되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쫄려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원하던 마음의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가 불안할 때 오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던데도 그 마음의 답답한 상태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신중히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우리의 신중에 들리는 거예요. 야곱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똑같아. 뭐 사기친 놈이 사기당하는 거 똑같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냐고? 우리도 야곱만 듣냐고? 우리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우리가 눈을 감고 내가 여태까지 몰두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그것에 딱 브레이크를 걸 때, 할렐루야? 좀 후퇴할 때 그분이 나를 계시하는 마음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음성 들려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에 가보세요. 그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놀라워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너를 안위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그거는 그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곳에 우리 위치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곳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저곳에서 듣고 저곳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다양함을 무엇으로 바꾼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는 사건으로 전환시킨다. 우리 삶의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원치 않습니다. This is not good, no good. 그죠? Get ou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just be there. 그죠? Sit your 궁뎅이 down there. 그냥 right there. 거기서 뭐요? 전에 들을 수 없었던 계시를 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평소 때 있은 곳에서 계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중을 그때 계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9시에 내가 너무 1시간 지났어. 그죠? 너무 재밌으니까 지내버려. 그죠? 1시간인데 이제 다음 주에 예고할게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주중에 아무리 좋아도 1시간 넘으면은 누구시래. 내 용돈 제대로 받으려면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 말씀 순종하시. 지금 1시간 되는데, 보세요. 다음 주 예고. 여기에 놀라운 사건인데, 집에 와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이 30일째 놀라운 일들인데, 그 중에 보세요. 드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굉장한 그 사람 상징하는 옛날 왕으로 말하면 무슨 옥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갑오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신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거를 네가 훔쳐요. 아니, 그 리브가 딸 며느리. 지금 라헬을 레이첼이 지금 훔치죠. 그죠? 레이첼이 지금 훔쳐요. 근데 훔친 거를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야곱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모르는 바람에 저기 누구야? 누가 자기 생각에는 안 훔친 줄 아니까 삼촌이 와서 막 방방 떠오르니까는 뭐라 그래요? 이 누가 훔쳤는지 나는 안 훔쳤으니까 훔친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무슨 얘기하죠? 내 목소리 털은 있으나 목소리가 그러니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그러죠? 잠만 말고 갖다 줘라. 그 저주는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리브가도 단명합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너무 불쌍해.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그 타지로, 그 옛날에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요새 그때 옛날에 이거 카톡이 안 될 시절이잖아. 잘 도착했어. 이런 거 안 될 때잖아. 까꿍 이런 거 안 되잖아. 그 살아가는 아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모르다가 결국 죽습니다. 나는 그 리브가를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짠해요. 그 엄마의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잖아요. 오케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그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너는 결국 도망가고 아들을 상봉 못하고 죽습니다. 라헬도 결국 남편이 말 잘못해가지고 금방 죽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말을 잘못해서 죽은 것인가?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 또 하나는 저쪽에서 드라빔 찾았는데 훔치긴 훔쳤죠. 근데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혼내요? 드라빔 훔친 쪽이 드라빔 잃어버린 쪽을 혼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 있고 우리가 잠시 포장된 우리를 지켜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지켜주는 의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잠시
나를 지켜주는 의의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가 생명이에요. 이거 잠시 의의야. 왜냐면 안 드러났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진짜 잃어버린 피해자. 그리고 지가 갖고 있는데 지가 모른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딱 안 걸리면 큰 소리 빵빵 치죠. 걸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가 없으니까는 우리가 나쁜 놈 되는 거야. 분명히 했는데 저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도다. 잠시 그에게 의의를 부여하죠. 근데 진짜 의의가 아니죠. 31장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대화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우리 선악을 따지지 말자가 해놓고 선악을 따집니다. 31장의 전개 상황을 보면은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요. 창세기는 멀리 있는 얘기 같지만 가장 우리들의 오늘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저를 조금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을 조금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셨듯이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준행하고 끝까지 야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인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던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동일한 약속과 동일한 축복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를 택할 수 있고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오늘 나의 얘기고 그들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오늘 나에게 현재 베풀어 주고 계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들의 마음의 연약함과 그들의 그 문제는 바로 곧 나의 문제요, 나의 연약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새로 존재로 거듭나는 일들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한 곡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안 하느냐, 무엇을 뭐 사명으로 하고 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말하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뭘 하지 않느냐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포커스를 거기서 이제 스톱해야 돼.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들어오면 많은 것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서, 목적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날마다 계시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산다. 그게 진짜 삶의 어떤 묘미예요. Dance with God, Dance with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삶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의 삶으로, 내 안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그런 율법적인 생각과 우리로 책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책임 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묶여 있거나 남들에 의해서 묶여진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풀어 주셔서 우리로 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와이면은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그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후세를 통하여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족 안에 공동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 저러한 삶 각양 다른 삶 속에서 오히려 전혀 알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계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지점에 있을 때 도저히 편안한 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사랑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각자에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각자의 음성과 각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채워졌음을 믿사오니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오니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상황이나 경제적인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있고 없음을 떠나 늘 마음이 겸손하며 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가난함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금요 예배에 오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